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영상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내용을 하나 보았는데요. 제목부터 솔깃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랑받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투. 이런 제목을 보면 왠지 클릭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싶습니다 라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이 내용을 보니까 꽤 좋은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면 상대의 단점을 자꾸 지적하기보다는 당신 덕분에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라는 겁니다. 당신 이것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오늘 당신 덕분에 일이 참 잘 됐어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또 상대가 좋아하는 것에 좀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고픈데 뭐 먹을래?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당신 이거 좋아하잖아. 이거 같이 먹으러 갈까? 하면서 내가 상대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힘을 주는 말도 자주 하랍니다. 잘하고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어. 이런 좋은 말들이 많이 있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라고 encourage 하면서 이 영상을 보면 또 동시에 그런 좋은 말들도 아무 때나 또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질도 중요하고 양도 중요하고 톤도 중요하고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라고 물었을 때 눈치 없이 글쎄 화장 지웠어? 라고 하는 순간 가정의 평화는 끝난다는 겁니다. 이때는 정답을 몰라도 우리 남편들은 오늘따라 빛이 나네 라고 칭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로봇처럼 마치 멘트를 외우듯이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영혼 없이 핸드폰 보면서 빛이 나네 예쁘네 이러면 또 오히려 매를 벌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또 영혼을 갈아 넣겠다는 너무 과한 오버를 또 하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브라보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야 이렇게 명연기를 펼치게 되면 아내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사고 쳤나? 나 몰래 뭐 잘못한 거 있나?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대화를 잘하는 것도 어렵고 좋은 말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혼 없이 해도 들통이 나고 또 너무 오버를 해도 들통이 난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화술로 잔꾀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들통나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즉 말의 진짜 힘은 화려한 표현보다는 상대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고 나면 왠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나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랑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재밌게도 이 영상의 제목은 첫 번째 영상과 정반대였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또 제목입니다. 이 영상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결국 너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도 잘 보여야 하고 저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하고 누군가 내게 좋지 않은 말을 하면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맞는 것 같더라고요. 10사람이 나를 칭찬했는데 한 사람이 싫었다, 그거 좀 별로였다
라고 하면 이상하게 집에 돌아가서 생각나는 건 그 싫다고 한 그 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10분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셔도 한 분이 지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좀 여기까지만 말씀하셔도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좀 뭐였을까? 길었다는 건가? 내용이 허술했다는 건가? 내가 말실수를 했나? 그래서 이렇게 아직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막 에너지를 쓰게 되죠. 그 사람의 인정, 그 사람의 반응, 그 사람의 평가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지치게 되죠. 사랑받기 위해 사는 인생은 이렇게 피곤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의 기대를 우리가 채우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질문 하나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사랑받기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두 삶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랑받기 위해 사는 사람은 계속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죠. 그러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어떻게든 사랑을 받아내야 할 필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남을 더 사랑하는 것에 에너지를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의 방법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사실을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의 출발점은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정말로 내가 믿게 될 때 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도 달라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면 요한이 왜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을 읽으면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이 말씀들이 기록된 당시 상황은,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달콤한 말처럼 평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가 전제하고 있는 이 공동체에는 이미 상당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장인 2장 19절을 보기만 해도 이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때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성육신을 둘러싼 심각한 신앙적 갈등 끝에 그 공동체가 갈라진 것이죠. 정확히 이들이 어떤 집단이었는지를 단정하는 데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이 요한일서 이 서신 전체에서 한 가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이 공동체에서 떨어나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삶에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계속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형제자매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눈앞에 떡하니 보이는 이웃들을 너희들은 어떻게 외면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사랑을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에게 사랑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붙이는 좋은 덕목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중요한 표지가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8절에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은 아주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알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성품이, 그 사랑인 그 성품이 우리의 삶과 관계 안에서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조금 불편한 질문을 만나게 되죠. 그럼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나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수록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안다고 해서, 교회 생활을 더 오래 했다고 해서, 신앙에 관한 확신이 더 분명해졌다고 해서 내가 살아가는 일상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나? 내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 내가 이웃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있나? 만약 이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나는 이웃을 외면하고 사람을 대할 때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의 요한은 우리가 신앙을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아느냐와 함께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신앙생활, 그리고 복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나는 쉽게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게 되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4장의 배경인 것이죠. 이 요한은 분열된 공동체를 향해 사랑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요한이 곧바로 그러니까 너희들 사랑해야 돼, 서로 잘 지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요한은 먼저 사랑의 근원으로 공동체를 데려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사랑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고 있느냐 아니면 가깝게 느끼지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사랑이 역사 가운데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는 중요한 동사가 하나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성격이라고 우리는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 움직이기 마련이죠.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셔서 우리를 향해 좋은 감정만 계시고 있던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근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니,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들어오셨고 죄와 고통과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의 대상이죠. 10절에서 요한은 그 사랑의 순서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죄 많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한 사랑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만약 이 순서가 바뀌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진정한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더 사랑해야지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 것만 같고,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실 것만 같고, 하지만 내가 넘어지고 실패한 날에는 하나님을 볼 낯이 없어서 피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가 잘하면 보상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은 그 잘못된 순서를 바로 잡아줍니다. 우리가 결코 잘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요한은 다름 아닌 십자가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부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실제적인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단절을 회복하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두 가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죄의 대가를 친히 짊어지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장 분명한 근거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끼는 그런 감정도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처한 형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이 아주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있고 찬양 가운데 깊은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허나 반대로 어떤 때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막막하고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느낌이 달라져도 십자가의 능력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좋을 때도, 내가 실패할 때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도, 그렇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에 내 삶의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면 그 어떠한 평가를 내가 받는다 해도 그것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잘한다 한들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아무리 내가 진심을 다한다 한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내 삶의 중심을 두고 내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어떠한 평가가 더 이상 내 존재에 대한 최종 판결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말을 들어도 이 변하지 않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이 내 존재를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정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말을 더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정된 사람은 칭찬에 자신을 맡기지도 않고 비판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무너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잘못했다면 그것을 순순히 인정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사람의 반응보다 더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고 나의 좋은 모습을 이야기해준다면 그것 역시도 나의 정체성에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그 칭찬을 고스란히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본문의 다음 절인 1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이 나열하는 순서는 분명하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자기 안에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서론에서 말씀드린 사랑받는 사람들의 그 말투도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덕분에, 당신 덕분에 라는 이런 말투,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고 격려하고 때를 놓치지 않고 감사와 사과를 표현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흘려보내는 모습으로 해석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 나의 가치를 나는 확인받았기 때문에 이제 관심의 방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다른 이웃에게로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계속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계산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받은 사랑을 이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받는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이 가장 먼저 가까운 관계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멀리 있는 추상적인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 나의 약점도 알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배우자와 자녀, 부모와 형제,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님들, 이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의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다고 고백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멸시하거나 계속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다면 요한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거창한 일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말과 태도에서도 충분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좋은 점을 발견하면 그것을 표현하는 것,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사과를 해야 할 때 나의 자존심을 붙잡지 않는 것, 감사와 사랑을 마음속에만 남겨두지 않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것, 이런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이렇게 나타내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말로, 우리가 쏟는 시간으로, 우리의 관심으로, 용서함으로, 그리고 희생함으로써 말입니다. 요한이 분열된 공동체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데려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체를 회복하는 힘은 누가 더 옳은지를 끝까지 증명하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 모두를 위해 먼저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봐야지만 공동체도 회복될 수 있고 관계도 회복될 수 있고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요한은 상처받고 갈라진 공동체를 향해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를 따지기 이전에 가장 먼저 그들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렸습니다. 결국 요한이 그들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가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마음을 빼앗길 때,
누군가의 인정이 너무 중요해질 때, 그리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마음이 지칠 때마다 다시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 보다, 누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누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삶의 질문도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해서 나는 오늘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로 말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마음에 혹시라도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격려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격려하고, 먼저 손 내밀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듯이 그 은혜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먼저 손 내어 다가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애쓰며 살아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증명하는 삶에서 벗어나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